이동규 씨는 그냥 얘기하느라고 막 돌아보지도 않네. 학생이잖아요. 예, 좋은 일이죠. 자,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정말.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22강 야곱의 애굽 이주. 지난번에 끝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 이야기 하면서. 네네. 예언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러게요. 선지자들의 예언도 많고, 꿈을 통한 하나님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계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모든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야 되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예언도 50%의 가능성만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그 성격이 원래 교훈적입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잖아요. 네. 왜 예언을 했을까요? 잘하라고. 데뷔하라고? 잘하라고? 아니, 돌아오라고? 그냥 정답이 거의 왔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예언들을 이루실 거면 미리 얘기해 줄 필요도 없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루면 되는데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성하라고. 그것이 돌이켜라. 그렇지,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회개해라. 예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랑 비슷하다. 부모님이 자식 혼낼 때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렇지. 너 저는 맨날 그랬거든요. 나가라고. 한 번 나갔다 진짜 혼났어요. 진짜 혼났거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하고 똑같아 하나님도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는 그 예언을 꼭 이루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예언을 통해서 이루지 않기를 원하는 예언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경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그 마음인데 이 예언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은 교훈적이다. 네. 그리고 그것은 50%의 확률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네. 사람의 반응, 또 믿음의 순종, 네. 뭐 이런 거 불순종과 따라서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동양 사상은 달라요. 네. 동양 사상은 무슨 운명론이라 그러는데 네. 미래의 어떤 일이 이미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운명대로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명론적 입장에서 예언을 해석하면 동양에서 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반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에 빠지면 인간은 아주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네. 운명에 그냥 묶여 사는 존재가 돼요. 노예 같은 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운명론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예정론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예정에는 꼭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염두에 두고 네. 예언을 행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할 때도 보면 바로의 마음을 때로는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기록이 나오고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된 부분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때 이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맞아요. 큰 재앙이 오게 해. 네.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스스로 자유의지로 강팍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강팍하게 반응하도록 그 마음을 조종하셔서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분도 있어요. 네. 요게 50%라니까 항상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조절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50%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사회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내일 틀림없이 어느 주식이 오른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 네. 사람이 이제 100% 맞춘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네. 그럼 어떤 반응이 올까요? 다 쏠리죠, 거기로. 이야! 해가지고 네.
가서 사대는 바람에 진짜 올라요. 네. 그걸 self-fulfilling prophet이라고 그래요. 스스로가 자기 예언을 완성하는 예언이다. 예언 때문에 완성이 돼, 예언이. 그렇지.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알겠다. 거꾸로도 있습니다. 네. 내일 어느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갖고 있다가 내일 오를 때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창 내놔. 그 바람에 예언이 안 맞고 떨어져. 이걸 self-defeating prophecy. 스스로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예언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예언을 딱 누군가 아무리 쪽집게 같은 사람이 해도 네. 정말 요즘 뭐 로보트로도 하잖아요. A1 같은 걸로 이제 하고 AI 같은 걸로 하고 해도 그 예언에 대해서 통제 못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통제가 안 돼요. 네. 어떻게 많네.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모든 예언은 50%예요. 아무리 정확한 예언도.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도 50%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50%의 예언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성취되기도 하고 성취되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든 애를 쓰든 상관없이 그냥 고지고대로 기계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이 예언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네. 예언 앞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그것이 100% 이루어지든 50%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온전한 반응을 하면 그 예언은 좋은 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쪽으로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나쁜 예언은 안 이루어져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을 보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론적인 예언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운명론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이제 예정론적인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조절도 하셨죠. 네.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리게도 조절하셨죠. 네. 그리고 2년 동안 요셉이 참 고난을 하면서 딱 나갔는데 완전히 인격과 신앙과 경륜이 성숙이 됐어요. 원래 왕실 감옥이라는 건 정치법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작범들은 안 들어와. 네. 정치범들만 들어와서 이제 거기 있다가 죽는 건데 네.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얼마나 왕실 비하를 많이 얘기했겠어. 그냥 그 파라오 왕실 안에 일어나는 온갖 숨겨진 이야기들, 진실, 괴담 다 얘기하고 또 파라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성격, 특성 이런 거 다 알고 있어가지고 네. 내가 이걸 잘못해서 죽게 됐네 뭐 이런 거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네. 맞다. 이거 다 들으면서 왕실에서 어떻게 행해야 네. 하는지를 다 깨달은 거죠. 아니 그렇겠다. 무슨 정치학을 배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운 것 같아. 왕실 정치학을 마지막 이제 박사 과정을 2년 실전에 있었던 분들에게 다 그쵸. 들었어. 딱 나와서 딱 조건이 돼서 총리가 됐는데 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이 총리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바로의 이 총리 대신이 됐던 때가 언제냐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가 이제 출애굽한 4대 전이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했대 4대 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4대는 한 120년 잤습니다. 네. 사람이 오래 살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연대로부터 한 500년 전 되니까 학자들이 이제 BC 19세기 에서 15세기, 16세기 또는 14세기까지 이렇게 보는데 이집트 고고학에서는 그 왕조의 연대를 측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명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서 이집트 연대기를 형성하는데 이 연대기가 사실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자료도 많이 빠졌고 없어졌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비문이나 그 역사 자료들을 보면 전부 자기 왕조를 예찬하는 것만 기록해놔가지고 네. 역사에서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엇갈려 있어. 그걸 가지고 재조정을 하면은 네. 이 서로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연대기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왕조의 그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 못 하는데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그 이집트의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던 왕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셈족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노아의 후손 중에. 이들이 그 나일강 삼각주 유역하고 멤피스까지를 정복해가지고 피정복민족,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배했던 왕국이에요. 그래서 힉소스 왕국의 그 피라미드의 그 내부에 벽화들이 발견되는데 놀랍게도 힉소스 왕조 때는 색깔이 허연 사람들이 까만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노예를 잡아. 그 다음에 출애굽 때에 가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피라미드에 보면은 검은 피부의 사람 채찍을 들고 흰 피부 사람들을 때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역사가 바뀌었구나. 왕조가 바뀌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요셉이 총리 대신에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힉소스 왕조 같은 혈통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됐고 그다음에 이제 으뜸술의 버금술의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고고학에서 보면은 성서고고학에서 보면 힉소스 왕족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최초로 전차를 실전에 투입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청동기 문화였는데 청동기 문화의 가장 최고급 그 병기가 전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차를 만들고 말을 2마리나 또는 1마리 이끌고 보통 전체는 3사람이 탑니다. 고대 벽화를 보면 한 사람은 이걸 말을 모는 사람이고 2사람은 이제 창을 들고 들고 위에서 긴 창으로 이제 보병들이나 다른 사람들 찌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활을 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말하는 탱크지. 세계 최초로 기마병이나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그 백병전이 아니라 탱크전을 도입한 나라가 힉소스족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침략 민족으로 애국 왕조를 세웠는데 이때 그 왕조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보디발 시대장 집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같은 족속이야.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그 이끌어 가시고 요셉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서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요셉의 총리 시절 요거에 힉소스 왕조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힉소스 왕조에 대한 고고학 그 자료들이 나오는데 파로 힉소스 왕조의 파로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야곱이라는 거 아세요? 셈족의 전형적인 이름.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이 아니라 흔한 셈족의 이름들이었어요. 저기 철수, 영희 뭐 그런 이런 거죠. 갈대아 우르 출토품에서도 보면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철수영이지. 철수영이. 자, 오늘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꿈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맞아요. 하나님 예언하고 꿈을 보였으면 내 행동, 내 반응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된다는 운명론적 사고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꿈은 성취 가능성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도 50%다. 맞아요. 그 50%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반응, 그쵸. 인간의 순종, 인간의 지혜와 태도가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50%예요. 네. 그것이 채워지면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50%로 이루어지는 걸 뭐냐? 믿음으로라고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꿈의 리얼리티요. 보지 못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현재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예언들이 명령형으로 그러는 거지.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 회개하라고 예언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라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이제 42장부터는 이제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지는데 형제들을 만나는 내용이 42장부터 45장에 나와요. 이게 보통 길게 나옵니다. 이건 양이 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러게요. 있죠. 그렇죠. 네. 형제들과 긴 밀당이 나와요. 네. 이 밀당. 밀당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한 밀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돋보이는 것은 용서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네. 요셉과 형제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 밀당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선 이제 맏형 루벤이 이제 하는 말이 나오는데 42장에 우리 보면 4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형제들은 뭘 깨닫기 시작하죠? 고난당하고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옛날에 했던 일하고 유사한 일을 겪으면 네. 자기네들 죄가 생각나죠. 그 과정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처럼 자기네들의 죄를 인식하고 자탄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형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반성을 하네. 깨달음에. 자기를 팔아넘긴 걸 괴로워하네. 그러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특별히 44장 27절부터 34절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유다라는 인물이 나와요. 창세기의 저자는 유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장남이 아니에요. 네. 루벤이 장남이에요. 유다는 허물도 많아요. 유다 다말 이야기 알죠? 자기 며느리한테 그 후손을 안 주고 아들이 죽을까봐 그 유다가 이제 그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막내도 안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말이 창녀로 분신하고 와가지고서 딱 하는데 그때 유다가 정확한 판결을 내리죠. 네가 나보다 더 정의롭다. 그리고 다말을 인정해 주잖아요. 네. 이런 유다의 태도 보면 유다는 정의감이 분명해. 판단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마지막에 이제 루벤은 죄를 회개했는데 장남으로서 동생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동생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내버린 걸 괴로워하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막내가 이제 애굽에 억류되는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될 때 유다가 요셉을 설득합니다. 막내 베냐민이 만일 여기 잡혀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죽을 겁니다. 요셉이 없어졌을 때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아버지인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친동생 베냐민마저 애굽에 억류된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요셉의 요청을 좀 거절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요셉에게 애걸복걸 사정을 해요. 네 형의 태도를 보고 요셉은 아주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유다가 감동시켜요. 44장 34절 한번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래서 내가 남겠습니다. 나를 인질로 삼으시고 이 막내 베냐민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아버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감동받죠. 45장 1절 보세요. 우리도 감동을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울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놓고 이제 2절에 큰 소리로 우니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고 3절부터 나는 요셉인다고 자기를 밝히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거 밝힐 때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이제 그냥 내가 이제 내 정체를 밝히고 그냥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밝히는 게 아니라 뭐죠? 용서. 그래서 이제 이 용서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기자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갈등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형제들 사이에 의견도 있고 의견 다툼이 많지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 12지파가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힘은 뭐죠? 용서. 회개와 용서. 네. 그다음에 특별히 유다가 그 역할을 하죠. 네. 자기가 희생하려고 그러죠. 내가 인질로 남겠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요셉의 나중에 예언해 보면요.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언하는 장면 나와요. 네. 그 예언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예언인데 네. 그 요셉이나 요셉의 맏아들이 된 에브라임에 대한 예언보다 네. 유다에 대한 예언이 독특합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너는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근데 실로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하고 이 히브리어 이 자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샬롬은 평화거든요. 네. 왜 이것을 의인화했을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화의 왕이 온다는 걸 야곱이 내다봐요. 네. 그게 누구일까? 우리는 알죠. 네. 유대인들은 아직도 몰라요. 네. 우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아 통치, 평화의 통치를 할 사람은 유다에게서 온다고 얘기돼요. 이걸 이미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창세기 기자는 유다에게서 그 싹수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희생, 네. 화해를 만들어내는 감동, 매듭을 품,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 네. 이스라엘 되게 하는 화해의 능력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고 요셉이 반응합니다. 네. 자, 이것이 이 42장부터 45장 사이 긴 이야기 속에서 주는 두고두고 메시지가 있는데 네. 우리들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를 초대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올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46장 1절부터 4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이제 읽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시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 딱 이르렀으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남부 관문 도시예요. 네. 이걸 건너가면 애굽입니다. 국경 도시에서 쉽게 안 가요. 네.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네.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머문 이유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아주 성숙했어요. 예, 형편에 따라 휘딱 가지 않아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 드니까 휘딱 갔어요. 또 아내 뺏길 뻔하고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약속의 땅을 안 떠나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떠난다. 네. 노년의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더 성숙했다. 네. 이거 보여줘요. 젊었을 땐 그렇게 속이기 잘하고 그러던 야곱이 성화의 그 극치를 보여줍니다. 역시 사람 끝까지 봐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임마누엘 약속. 그리고 그곳에서 꼭 너를 데리고 내 민족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의 약속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야 국경을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약속을 믿는데 약속의 대상 중에 하나가 땅 약속이잖아요. 네. 이걸 얼마나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는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약속을 쥐고서야 떠나. 그렇죠. 그죠. 베델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로 하나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을 끝까지 쥐고 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이런 걸 굉장히 그 믿음의 토큰이라 그러는데 이 토큰을 쥐면 문이 열린다.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 문도 열린다. 이 천국의 토큰. 네. 이걸 딱 쥐고 가는 이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고 이제 브엘세바를 떠났다. 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고 보낸 수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처자를 태우고 갔다. 그래서 45장 27절에 보면 수레가 왔어요. 이거 무슨 수레일까요? 버금 수레. 버금 수레. 그렇지, 버금 총리의 요셉이 타던. 자기 걸 직접 아버지한테 보내요. 야곱이 이제 그걸 타고 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기절이 이르러요. 47장에 보면 네. 이 야곱과 바로가 이제 첫 면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41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네. 한 절씩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세 분이서. 요셉- 네 분이서. 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이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첫 대면하는데 묘하죠. 네. 자, 지금 바로는 이 중근동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네. 그리고 최고의 부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 지나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9년 차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네. 앞으로 5년간 흉년이 남아 있어. 네. 그동안에 전 세계의 보화가 다 모일판이야. 네.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이제 G1이에요. 그죠. 제일 강국 파라오예요. 최고의 권력자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어떤 형편일까? 거지 난민 두령이죠. 70명 끌고 아주 그냥 시골이 상접한 거지떼 끌고 나타난 거야. 지팡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와서 첫 대면을 하는데, 이 야곱이 노인네가 망령이 났는지, 첫 바로를 딱 보자마자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묘한 장면이에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중근동 문화는 지난번에도 그 야곱의 씨름 사건에서 보지만 강자가 약자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한두표 위골돼서 무너지니까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부르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축복하는 게 고대 중근동 습관이라고. 근데 야곱이 만나자마자 바로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얼떨떨한 거야. 아니 진짜 막 그림이 그려져. 바로가 저게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이를 물어요. 영감이 나이가 많아서 저러서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130. 물으니까 내 나이 130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더 장수도 하는 시대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 나그네 길이 얼마 못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130에 불과하지만 제법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더 얼떨떨한 거죠. 이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스스로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분해 보면 그냥 비교적 그냥 적절한 나이인데 영감이 나를 축복해 돼. 그럼 가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10절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탁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네. 네. 나중에 이제 또 그 자식들한테 축복하는 게 네네. 나오지만 더 인상적인 장면은요.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 진짜 그러네요. 그러네요. 야곱이 본인이 바로보다 네. 강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에게 네. 이렇게 뭐 다스리.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하늘 왕국이 내 후손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왕국은 이 땅의 모든 제국의 왕국들의 부패와 죄와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한 대안왕국이 될 것이다. 이 땅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실현하는 왕국이 될 것이다. 어? 아니 바로가 그런 생각을 대단하다.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요셉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아빠 닮았구나. 아니, 하여튼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인데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더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 영감은 좀 미친 것 같은 거죠. 이거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죠. 네. 그런데 그 얼굴에 비루한 모습도 없고 그러니까요. 열등감도 없고 난민 처지로 왔는데도 그 당당함과 네. 그 이 소위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자아 정체성이 이게 얼마나 건강하고 네.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 또렷또렷했죠. 자존감이 엄청 높으신 거죠. 조금의 의심도 없는 그렇죠. 믿음.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이게 4대 후에 자기의 왕국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 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상의 왕국의 영화와 권세와 통치자에 대한 조금도 눌림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좀 웃기긴 했을 것 같아요. 아, 저 웃을기고 웃은 할아버지 장면이에요. 뭐야? 막 이럴 것 같아요. 주변에 거의 대다수는 그런 그랬을 것 같아요. 신하들도 웃고 맞아, 네. 맞아. 아들들도 믿음 없으니까 아, 우리 아버지 위시해. 그래서 요새 그랬을 것 떨떨떨하고 같아. 그랬을 거예요. 아, 나 좀 창피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위압감이 뭐냐. 있긴 했었을 것 같아요. 위압감.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이제 신약에 나오는 거 아세요? 맞추고. 바울이 네.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재판받으러 이제 로마의 관원들 앞에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나오는 네네.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한테 재판받기 전에 예비 심문을 받는데 네. 그 당시에 분봉왕들 그저 헤롯이라는 사람들서부터 해가지고 그 로마 총독들까지 다 모여서 이 바울을 고소죄를 다루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그 로마의 관원들이 딱 참석할 때 얼마나 치장을 하고 화려하고 네. 왔겠어요. 모든 관원들이 모였는데 이제 바울은 죄수로 끌려오잖아요. 네. 손에 쇠사슬이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나왔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을 간증합니다. 내가 왜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이 법정에 서게 된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그 유명한 사도행전의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간증 설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야기를 쫙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쫙 하는데 마지막에 바울이 흥분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기 약간 오바 같은데 이건 성령의 담담함인데 바울이 마지막에 그 본문 사도행전에 보면 쇠사슬을 쫙 들어 올린 거야.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야, 세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만나야 좋겠다. 된다 이거지.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그래, 원한다. 이 바울의 이 자아에 대한 그 자부심과 당당함과 건강함이 그 재판장을 압도하고요. 아그리빠 왕과 벨리스 총독 같은 사람이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위압당해가지고. 어떻게 죄수가 저럴 수 있느냐. 그 왕 보고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조금도
정말 눌리는 것이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의 자아를 보면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아라는 게 이렇게 강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다. 오늘날 우리는 돈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위축돼서 삽니다. 맞아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다음에 뭐 그렇게 살아요. 줄이 없어서 참 힘들다고 툴툴거립니다. 네. 그리고 나는 흙수저라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해요. 아. 그런데 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사, 네.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이 야곱이나 바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권력자들과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네. 당당한 자, 건강한 자를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맞아요. 이제 이 야곱의 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야곱의 믿음의 성숙도가 보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근데 이 고백 중에 내가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요. 네. 나그네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11장을 보시면 이게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그 일대기를 쭉 기록하는 장면인데 네.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13절부터 보세요. 11장 13절부터 네. 한번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기 당대에서는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네. 네. 후손 언약도 잘 안 이루어졌고 땅 약속도 잘 안 이루어져서 그냥 약속만 받았어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으로 떠돌이로 살았어요. 네. 겨우 그 매장지 하나만 겨우 소유했다고. 텐트 치고 또 돌아다녔다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나그네라는 표현을 자기네들의 삶에다 스스로 적용한 것은 네. 나는 지금 아직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적 정체성이었다. 네. 자기 정체성이. 그런데 그 본향이 어디냐?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형상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해서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며 그들의 이런 고백에 따라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한 성, 고대 시티는 국가였죠. 도시국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신앙 고백하는 의미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바로를 만났을 때 나는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야, 당신을 만났어. 네, 내가 찾는 그 나라가 진정한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이요. 당신 나라 아무리 지금 크고 위대해도 한때 사라지고 역사 속에 파묻히면 아무도 기억 못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요.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두 번이나 한 번 더. 얼떨떨한 바로한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역사는 이 바라오의 이름은 전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당함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부르심 받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수지의 하나님, 정규의 하나님, 성호의 하나님, 우리 윤정자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자아를 가지시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축복, 그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 본문만이 아니라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이 야곱, 이 영성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예 진짜, 진짜. 아유, 울고 계시네. 아니, 저도 진짜. 왜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사실은 진짜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지도 못하고 우리가 또 다른 뭐 연예인들보다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막 이런 갈등 속에서 정말 나는 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오늘 못 나가게 표현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야곱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되게 두령처럼 네. 이렇게 가셨잖아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냐 있지 않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모두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야곱이 정말 그런 믿음이 계속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 여기 애굽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대면했잖아요. 이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담대하지 않았을까. 매 순간순간 우리도 뭐 예전에 뭐 주셨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그 말씀과 오늘 주시는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담대하게 네. 당당하게 살아납시다. 니들끼리 얘기 다 했네요. 네, 가시죠. 왜 갑자기.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꾼 곳은 어디인가요? 1번 베델, 2번 분이엘, 3번 베들레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